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함께요. 이틀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기업을 주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는 약속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특별 새벽 기도를 갖고 있어요. 자, 드디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걸쳐서 기록되었던 성막 건축과 관련된 규례들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32장부터 3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 사건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제 우리가 잠깐 들으셔서 알겠지만 지도자가 40일 정도를 비우다 보니까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식 한 번 없이, 게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로 그냥 규정지었던 것이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지금 현재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자신들의 위에 있나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인간적으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자신들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놓인 상황만 보고서 해석을 하니까 당연히 자신들은 그러한 답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오늘 부분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그러니까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되는 아론에게 지금 무엇이라 부탁을 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보통은 당황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보통 이런 게 질문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은 무엇이었다고요? 질문이 아니라 요청을 했다는 거죠. 즉 답을 정해놓고 그냥 던졌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근황이 어떻습니까? 모세는 정말 살아있는 것이 맞습니까? 모세는 지금 저 시내산에 있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아론에게 다가와서 첫 마디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존재로 알고 있어요? 만들 수 있는 존재로, 지금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만들 수 있는 존재로 그들이 규정지어서 내던졌다는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신을 만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누구를 신처럼 여기고 있었나요? 모세를 신처럼, 즉 모세가 인도했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 게 아니라 모세가 인도했다고 여긴다는 거죠. 모세를 마치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저에는 무엇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애굽에 다신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 신 중에 하나 정도로 모세를 쓰임받은 것이고 그와 동일한 다른 하나를 세워도 무방하다고 여긴 거죠. 자, 지금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나요? 전혀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준이 애굽의 다신론이고 기준이 애굽의 동물 숭배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 자신들이 입 밖으로 내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모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처럼 여겼던 모세에게 지금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합당한 답이라고 생각하는 신을 만들라라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들의 눈앞에 당장 볼 수 있는 신상을
아론에게 요구했다는 거죠.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지금 현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임재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본주의는 내 중심이 아니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본주의는 내가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경험해야 되고 내가 직성이 풀려야 됩니다. 하지만 신본주의는 그런 나와는 별개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비록 내가 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게 우리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택함받았다 하면 택함받은 게 전부가 되는 것이지, 내가 받았냐 안 받았냐, 내가 보이냐 안 보이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이런 모습을 동일하게 보이곤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저에는 이미 내가 무엇으로 봐야 된다는 것도 어제 말씀처럼 정해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봐야 되죠? 구름 기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여야 되죠? 불기둥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나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으니까 오직 구름 기둥과 불기둥에만 포커스를 둬요. 그러다 보니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약속이 있다, 안 믿는 거예요. 왜요? 내 눈에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그러한 모습은 결국 무엇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신상을 만들라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사도 바울과 같습니다, 나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너무 뛰어나서 내 눈에 막 귀신이 보입니다,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나는 지금 완전 정결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다 분별이 됩니다라고 할 분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거, 믿음이 있는 자로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자기 부인. 이게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거, 나를 내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 내가 없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없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왜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하시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다툼이 있어요. 화가 나요. 성경 보이십니까? 말씀 보이시나요? 예, 막 찬양하는데 찬양의 곡조가 막 내 심금을 울려가지고 막 뜨거운 회개 눈물이 흘리십니까? 막 화가 나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지금 뭐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 억울함에 속상해서 눈물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막 충만해서 나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한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용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내 안에 뭐가 찼기 때문에? 분노가 찼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안에 인간적인 의가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이미 내가 답을 정해져 있거나 내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내 눈앞에 볼 수 있는 이적을 보여주세요, 내 눈앞에 그래도 하나님이 현현하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나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요구에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금송아지 숭배 사상에서, 숭배 사건에서, 우상 숭배 사건에서 아론의 모습은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아론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신의 형상을 만들자고 아우성을 지는 백성들에게 지금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요. 불쾌감도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불편함만 느끼고 불쾌감만 느꼈을 뿐,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왠지 이게 아닌 거라는 건 압니다, 아론도. 두 번째로는 지금 아론의 위치가 뭐예요? 모세 다음에 지도자죠. 불쾌감도 있는 거예요. 불편함과 불쾌감도 있는데 정작 아론은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를 막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것은 아닌데 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그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 순간에 불편한데? 라고 넘겨버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행동의 양식의 기준은 또 누가 되냐면 바로 그 앞에 놓인 상황, 앞에 놓여진 사람, 결국 세상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론을 보시길 바래요. 아론은 분명히 불편함을 느꼈어요. 아론은 분명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결국 아론의 행동은 무엇이었다고요? 막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편함을 가득 담은 말투로, 격앙된 어투로 백성들이 몸에 지니고 있었던 금고리와 장신구들을 떼어내라고 오히려 명령을 해버렸다는 거죠. 즉 지금 백성들과 부딪히는 걸 선택했으니까 불편하니까 내 화는 드러냈지만 결국 그 요구를 들어줬습니까? 화는 냈지만 요구는 들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잘못된 건 압니다. 그런데 불편함이 있고 불쾌감이 있어요. 싸우기는 싫은 겁니다. 그 무리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아론이 어떠한 자입니까? 아론은 한때 모세를 도와서 바로와 애굽의 술사들을 상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경험한 자입니다. 그런데 아론마저 이 백성들의 무지를 보고도 손을 놓고야만은 무기력한 신앙,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닌 거를 알아요. 아닌 걸 아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했습니까? 아니요,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세상 권세를 무찌르셨는지를 바로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지도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 눈앞에 뭐가 보였다고요? 수많은 백성의 무리가 보이는 거죠. 타협을 했어요. 나름 자신은 분노를 표현했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결단을 촉구하지도 않았어요. 예, 타협하고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러한 타협하고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로 아론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못 기다리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의 이 명령은 어떻게 했나요? 순종했어요. 바로. 즉 답을 정하고 온 거예요.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뭘 원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동물 신상을 뭘로 만들었겠습니까? 예,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자신들의 그 금, 이게 이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거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에게 요구했을 때는 이미 답을 정하고, 마치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잡아갔듯이 동일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아론은 이들이 뭘 원하는지도 알고 있고요. 백성들 역시도 자신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여기에 배제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만 배제됐을 뿐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너 이거 원하지? 그래, 내가 이거 치사하고 들어서 해준다. 아이쿠, 그래, 우리 원하는 걸 해줬네. 아론,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 이겁니다. 지금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귀금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 애굽인들에게서 받아온 귀금속들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신상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전에 우리는 지금 성막 제작 과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제작하는데 무엇으로 만들라고 했죠? 너희들이 애굽인들에게 받아온, 그 다음에 휘장이나 이런 거는 어디서 가져오라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획득한 노획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용도는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뭘 만들었다고요? 신상 제작.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몰라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스스로에 대해서 반드시 자기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은 거 보니까 이미 그 다음 메시지를 알고 계신 건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인권도 허락하시고요, 영권도 허락하시고 물권도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사단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모르게 하지 않습니다. 알게 해요. 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단도 하게 하고 서원도 하게 합니다. 근데 언제 틀어버리냐? 바로 이 틈을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탐심을 건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안감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묘하게 살짝 방향을 뒤틀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뭐가 있어야 경배하지. 뭐가 보여야 경배하지. 너 지금 마음에 이게 쓴뿌리가 있는데 어떻게 경배할 수 있겠어? 그걸 해결해야지. 너 지금 마음에 그런 불안 요소가 있는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 야, 그거 죄야, 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걸 해결해야지. 야, 너한테 지금 뭐라 말씀하셔서 아무것도 말씀 없잖아. 어떻게 너가 그걸 감당하겠다는 거야? 지금 다 포커스가 누구예요? 너. 내가 포커스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주신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주시죠. 근데 사용을 누구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내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서 있는 장소를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귀금속을 주셨습니다. 부요하게 부족함 없이 광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들이 궁극적으로 그걸로 무엇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내 마음의 종교심을 채울 수 있는, 내 마음을 지금 불안한 요소를 감출 수 있는, 체험받을 수 있는, 나의 신앙적인 탐심을 채울 수 있는 용도로 교묘하게 비틀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출애굽기 3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답을 얘기하나요?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는 자신들의 니즈가 있다.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할 신만 있으면 우리는 그 신을 중심으로 섬기며 나아가겠다. 읽어봤을 땐 정답이죠. 굉장히 필요한 말처럼. 하지만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들에게 명한 대로 기다리라는 거, 그걸 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 당시 애굽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 그 숭배 사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다신. 두 번째가 무엇을 숭배했다고요? 동물 숭배 사상이었죠. 많은 동물들이 숭배되었어요. 비단 동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태양, 물, 나일강까지 자연까지도 숭배하기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송아지 형상을 한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 지방인 멤피스와 헬리오폴리스에서 섬긴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뭐냐면 아피스 또는 무네비스라고 불리운 황소신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무엇을 섬겼다고요? 나일강을 형상화한, 나일강을 다스리는,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그 신의 광야에서 결국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 자신들이 지금 이거는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물이었다는 거죠. 그냥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이 송아지에도 자신들이 불안한 요소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여러분들 뭐 구하기 힘들다고 성경에서 배웠죠? 물 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를 드러낸 거예요. 이 황소신. 이 황소신이 있으면 최소한 뭐는 그치지 않겠다고 여긴 것일까요? 물은 그치지 않겠구나. 이 황소신만 있으면 우리가 물이 부족하지는 않겠구나. 지금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저절로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만 자신에게 있는 이 우상 숭배의 물을 빼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이 송아지 형상이 여호와의 형상으로 알았습니다라고 핑계대고 둘러대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우상 숭배요, 자신들의 이 개인적인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 이기적인 우상의 모습이 드러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행위의 인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거죠. 결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의 불안 요소를 채우고 싶어하는, 그리고 내가 이것은 해야 되는 직성이 풀리는 그저 내 탐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송아지 우상이라는 것은 비단 이번뿐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이 송아지 우상이라는 것이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만 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이게 지금 어디 말씀이라고요? 열왕기상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금송아지는 역대와 호세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왜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을 봤을까요?
지금 후반부에 빨간색 글씨를 보면 뭐라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이 말씀이 4절 보세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뭐라 나와 있어요? 후반부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너무 똑같죠.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열왕기상의 상황이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왕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이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유대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만 되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남유다 넘어가는 겁니다.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남유다의 그 성전에도 관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준비한 우상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야.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야 저렇게 썩어 빠진 나라에 뭐 하나님이 역사해, 여기에 역사하는 거야 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명령하셨어요? 분명히 성전을 예루살렘에 명령하셨는데 내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있노라라고 스스로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속여서 여기서 경배드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열왕기 시대가 되었든지 아니면 본문의 출애굽기 32장의 시대가 되었든지 오늘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상 숭배를 증오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송아지로 형상화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행위로서 엄격하게 이미 금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 마음에 송아지를 두는 것을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 거룩하게 포장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신앙이 있는데 그거 외에 나의 불안감,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직성을 풀기 위해서 아무리 다른 것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하나님 그것을 뭘로 보신다고요? 신앙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송아지를 너가 섬기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 어떠한 핑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명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앞서거나 하는 그 우상숭배는 그저 우상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로,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행위로 덮는다고 해도 그저 이거의 시작은 무엇이에요? 우상숭배고 과정도 결국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끝은 결국 무엇일까요? 우상숭배로 말미암은 징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는 절대 그만다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십계명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우상 위에 첫 번째가 무엇을 붙어 있나요? 너를 위하여. 이게 포커스예요. 우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내가 깨지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기 싫어하고 또는 그걸 모른 채 하며 내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게 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만들게 된다?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난 듣기 싫은 거거든요. 나는 왠지 그렇게 하긴 싫고 나는 그것이 껄끄럽고 불편하고 그리고 내가 왠지 더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서 모른 채 하거나 아닌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게 포커스예요. 결국 우상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고 우상은 나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배웠던 그 우상 숭배의 나쁜 습관, 정확히는 그들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그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평안하게 해줬던, 거짓된 평안 가운데 쌓여있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익숙한 거 무엇입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형상을 두고서 경배하는 거, 이게 그들이 가장 위로받았던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들이 봤을 때는 그건 마음에 안식이 있었을까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게 싫었던 겁니다. 자,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경외감에 두려웠겠습니까? 온전히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신뢰가 되고 평안했겠지만 자신들이 계속 죄악을 저질러요. 마라가 되었든 홍해가 되었든 어느 곳에나 계속 죄악을 저지릅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게 보이는 거죠. 시퍼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불신앙을 보인 거 자신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러면 끊어진다, 이러면 죽는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런데 금송아지나 이런 동물 신상은 그런 말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신이라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야지. 신이라면 우리를 위로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틈만 나면 우상 숭배 습관을 드러낸다는 거죠. 틈만 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나에게 익숙한 거를 버리는 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해도 사람 여러분들 깨어진 그 자리에 은혜가 가득 차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아는데 정작 깨어지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뭐가 안 보여요? 내 뒤에 가나안이 안 보여요. 이거에 대해서 안 보이고 지금 내 눈앞에 뭐만 보여요? 내가 지금 깨지는 상황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의 어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이 크다 해도 믿질 않아요. 왜요? 지금 내 눈앞에는 당장 갈증만 보이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만 보이고, 이거를 지금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이거를 해결해야 뒤에 있는 상급이 나에게 내 것처럼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우상 숭배 습관이 틈만 나면 드러나는 것은 그저 아둔하고 무지한 것이며 믿음 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애굽에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다고 할지라도 현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친히 받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들이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들의 영적 우둔함을 너무 잘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과거의 나의 익숙한 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모습은 드러나서는 안 된다. 과거에 익숙한 것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된다. 왜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과거에 받은 은혜가 크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실 기업이 크겠습니까?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기업이 크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래요. 그런데 내 눈에는 변화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뭐가 보여요? 외롭게 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현실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은 기다려라, 이 다음에 가나안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일 동안 경험한 게 뭐예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고난이에요. 자신들이 느꼈을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생각도 안 나요. 당장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내 굶주렸어요. 지금 목말라요. 불안해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주셨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솔직히 고백할까요? 온갖 정보들이 다 들립니다. 불안해할 만한 정보들이 기가 막히게 들려요. 마음 좀 잡아보려고 하면 어쩜 이렇게 아델 보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기가 막힙니다. 자, 아니라고 해도 믿나요 안 믿나요? 절대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누굴 탓하십니까? 너가 왜 그들 소리 듣냐는 거예요. 너가 왜 대적자의 환경을 보냐는 거예요. 너가 볼 것은 내가 너에게 줄 기업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예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전 특별히 이번에 세움받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연단받는 과정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 살고 있던 집과는 전혀 다른지 새로운 기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받는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연단받는 과정입니다.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게 딱 하나예요. 무엇일까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인내. 그거예요. 믿음의 인내 기다리고. 그러니까 인내하기만 하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하라고 한 거, 그것만 한다고 한다면, 그냥 이들에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하라고 한 대로 기다리나요? 움직이나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준이 본인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라고 한 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린 열장을 통해서 애굽 우상들의 무력함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무너지는 거 목격했어요. 애굽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10명의 우상, 10가지의 우상들이 무너진 걸 봤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애굽의 우상 중에서 뭐 아피스란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송아지 우상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송아지 우상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잖아요. 자, 태양신 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다수가 들어봤죠. 근데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태양신 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자, 개구리 우상, 왜 나일강의 그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개구리 우상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궁극적으로 잡은 게 무엇이었다고요? 나일강을 대표하는 우상 중에 하나를 또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이 봤을 때 정말 큰 신이다, 주신이다라고 믿을 만한 것도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신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무너진 것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지도자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이에, 자, 지도자 지금 뭐하고 있나요?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는 사이에 다시 우상 숭배, 다시 익숙한 걸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익숙한 거 들어가는 것도, 야, 그래, 그럴만 하다도 아니고, 아니 하필이면 이미 그 우상은 무너뜨렸는데 또 그 우상을 붙잡는 아둔함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상에 대해서는 경계를 조금이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상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과 저의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한숨 나오는 만한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자, 지금 아론이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기억하시나요? 다른 건 몰라도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거 얘기한 거예요. 이 날은 유대인의 3대 절기와 동일한 날이다, 이 얘기예요. 백성들조차도 다른 건 몰라도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걸 공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 일찍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시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 누구한테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자,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번제 드리는 방법 그대로, 화목제 드리는 방법 그대로, 근데 그 대상만 슬쩍 틀어서.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단 여러분한테 예배 드리지 말라고 안 합니다. 사단 여러분한테 교회 섬기지 말라고 안 합니다. 사단 여러분들한테 기도하지 말라, 말씀 보지 말라고 절대 안 합니다. 대상을 바꿔요. 내 자신의 종교심을 채우는, 그것도 익숙한 종교심을 채우는 대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 섬기는 거야. 속인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종교심에 대한 위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아닌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더 기승을 부립니다. 인간적인 열심을 더 한다는 거예요. 더 아닌 거를 아니까 아닌 거를 숨기기 위해서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무언가, 계속해서 무언가 거리들을 만드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포장을 합니다. 나는 여기서 이런 사명이 있어, 이런 것도 했어, 난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근데 실상 뭐가 없어요? 계속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은혜 받고 있다는 걸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변화가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 안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감추고만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외관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아론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겉보기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처럼 매우 흡사했고 매우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떤가요? 딱 하나가 달랐다는 거예요. 번제를 누구에게 드렸다? 금송아지 번제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마치 이방 종교 축제의 전형적인 모습인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노는 행위, 번제와 화목제를 들고서 무엇을 했어요? 거룩한 교제가 아니라 환락의 행위를 즐겼다는 거예요. 결국 시작이 다르니까 맨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뭐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즐기는 거, 환락, 이거로 그러니까 과정을 끼워 맞췄지만 처음과 마지막이 우상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노라 라고 말을 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이방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또 그것을 즐겼습니다. 아무리 어쩔 수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써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행위가 우상 숭배가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의 풍습에 따라서 행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의 삶을 드려야 되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살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작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생활 풍습, 그리고 나의 마음의 탐심을, 나의 육신의 경험에 익숙함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건 과정이에요. 근데 시작이 누구를 향했다고요? 금송아지. 마지막은 어디 풍습을 따랐다고요? 이방 문화 풍습을 따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이 우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 마지막이 이방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받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어요. 그럼 시작은 결국 이 탐심을 위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시작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탐심이 되는 거죠. 과정 가운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봐요. 과정은 하나님 말씀하신 게 돼요. 근데 끝에 삶에서는 내 이적인 탐심을 채우고 싶은 거, 나는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척하는 거, 또는 다른 걸로 포장하는 거, 이건 결국 또 누굴 위한 게 돼요? 나를 위한 게 된다는 거죠.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인지, 즉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탐심인지 성령의 소욕인지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내가 정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모르는 척하는 거, 내가 핑계대는 거, 내가 포장하는 거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드러나는 게 자존심이 상하고 드러나는 게 무언가 결단을 요구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 자존심을 버리면 그 상황에 내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단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이라는 것은,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일에는 교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다가 가정이나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오히려 더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이 곧 진실한 예배 그 자체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진실로 여러분과 저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 자리 잡은 세상 사람들의 일그러진 우상 숭배와 같은 행위를 반드시 깨뜨리고 그 자리에 성령님만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늘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내가 모른다, 못 들었다?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는 지금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다. 성령님은 항상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나는 못 들었다, 이것도 하나의 나를 포장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어쩌면 아론은 나도 백성들의 요구를 따랐을 뿐이야,
나도 하기 싫었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래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 라고 변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봤자 결국 아론의 행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도록,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론의 행동은 낙담한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세워주고 고무시키려는 노력 대신에 얄팍하게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타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마치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얄팍한 시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 지도자가 올바르게 진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많은 영혼들이 되살아나겠지만, 무지하다고 한다면 많은 영혼이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유례 없이 하나님께서는 철저할 정도의 신앙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쓰고 무거울 정도로,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딪히더라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기업이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내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진실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인지 결코 선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요. 내가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름 이걸 했다고 하더라도 악한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 기준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실 가나안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배고픔이에요. 굶주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막막함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요. 굶주리게 합니다. 막막하게 합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깨지고 그 자리를 내 고집과 집착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씀으로 차근차근 채워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 원래 본래 습성을 버려야 돼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내 본래 습성을 버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하더라도, 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었어도 문제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하루 이틀을 못 기다렸어요. 그 며칠을 못 기다렸습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한 삶과 예배가 우리에게 당연하고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라옵고 나옵기는 말씀을 떠난 예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떠난 예배는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언제나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통해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그 영혼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세우길 원하는 그 기업, 주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온전히 개선되길 원하는 그 모든 공동체가 주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